오늘 이제 예배 우리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 헌화식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는 헌화식 그게 뭐지?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반면에 유아 세례는 알 거예요. 유아 세례는 잘 알고 또 이 중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나요 혹시? 뭐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아무도 없나 보네요 우리는. 예. 자, 유아 세례는 뭐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아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헌화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유아 세례를 하는 교회는 헌화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헌화식을 하는 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아 세례, 헌화식이 이게 얼핏 들으면은 뭐 둘 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근데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유아 세례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반면 헌화식은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를 바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아 세례를 하고 헌화식을 이렇게 각각 따로 하는 겁니까? 여기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도신경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사람들이 각각 해석하기가 달라요. 각 교단 교파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다른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교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파는 헌화식을 대신합니다. 자, 국내 교파 중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교파는요, 바로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인데 성결교가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하나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인데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은 바로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입니다. 자, 반면에 또 뭐 국내 잘 알려진 교파는 아니지만 뭐 루터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역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 기독교 3대 기독교 바로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도 역시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는 쪽도 있나요? 딱 느낌만 보더라도 반대하는 쪽이 훨씬 더 열세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침례교가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또 저희 순복음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결교 중에서 아까 두 개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또 다른 하나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근데 이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수는 그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헌화식을 이제 봤을 것입니다. 자, 제가 속한 교단은 바로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불리는데 이제 소위 이제 순복음이라고 불리는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서 바로 헌화식을 합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신조에 관해서 이제 설교하면서 교단 교파가 나뉘게 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꼽아서 말씀드렸는데 막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요. 바로 왜 교단 교파가 나뉘느냐? 신학의 차이 때문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성례의 차이입니다.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세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 교파가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정치 때문에 교단 교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차이, 이 세례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따가 유아 세례를 주냐 안 주냐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나눌 테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교단은 침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방식이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 단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이제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이 살수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뿌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반면 침례는 다릅니다. 바로 물 속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단어가 그 침자가 잠길 침자예요. 한자로 잠길 침자입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완전히 잠긴다라고 해서 침례고요. 이 세례는 씻을세예요. 씻을세. 그래서 침례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은 물로 머리를 씻어줍니다.
물을 부어요, 머리에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살수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세례에도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살수레, 이제 물을 뿌리면 이제 막 물 막 이게 막 지저분하고 이제 치우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살수레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한번 세례 받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으신 분, 우리 아내도 침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도 침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느냐, 뭐 세례를 받느냐, 그거는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어떤 방식을 받는지를 교단 교파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성도가 장로교회에 갔다 해서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례 받았다고 저기 순복음이나 어디 가가지고 침례를 따로 받지 않는 거예요. 교단 교파는 다 그 방법을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성경이 세례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존중하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침례 그리고 세례를 각각 인정하는 그런 전승이라든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전승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2세기, 3세기 문헌인데 그 책을 보면은 당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오래된 기록인 디다케, 그 AD 1세기, 2세기 정도에 기록된 그 디다케를 보면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물을 뿌리는 형태인 그 세례도 괜찮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세례를 받는 방식 때문에 서로 논쟁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침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세례였을까요? 침례였을까요? 왜 침례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침례예요. 그 성경의 기록 보면은 요단 강물에 잠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사 전통에서는 침례든 세례든 모두 인정하고 둘 다 괜찮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단 교파들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 침례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지 아니면 세례를 베풀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방식은요, 그냥 그 세례의 방식에 담겨 있는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물속에 머리가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옛자 죄된 나는 물속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다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게 바로 침례가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침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이 세례, 이 방식이 이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 죄사함의 은총이 그 의미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중3 됐으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이제 죽었습니다. 옛된 죄된 죄성은 죽었습니다. 이제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 역시 마찬가지로 내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침례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침례냐 세례냐 이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 양쪽 의견이 지금까지도 아주 팽팽한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아세례. 이 유아세례 문제 때문에 과거 교회 사이는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생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찬반 논쟁이 아주 팽팽합니다. 자, 제가 유아세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유아세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설명할 텐데 제가 사도신경 설교를 잠깐 한 주 쉬면서까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따가 행할 헌화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냥 헌화식 하는구나 이게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모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따 나누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헌화식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는 서로 다른 교단과 교파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이의 교회 입장에서 세례는 이 교회의 기초를 쌓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반드시 설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직,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참된 교회의 특징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은 두 번째 성례,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거의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그 의미와 그 행하는 모든 것이 너무 퇴색하여서 그냥 나이 먹고 교회 시간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교회 참석하고 헌금을 내면은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근데 세례 받는 것까지 좋아요. 좋은데 근데 그 세례 받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망각한 채 내가 세례 서약 때 했던 서약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하며 마치 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로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의견 다 주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태도가 이 세례 교육이 지금 다 세례의 형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권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권징은 바로 이 세례 서약의 그 기본에 충실하여서 징계를 하든 그 사람을 뭐 권면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산위의 교회가 정말 이 성경적 교회를 목표로 한다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세례 제도가 정말 회복되고 정말 올바르게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서약식 때 이렇게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했던 것도 바로 세례 서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저는요 이 설교를 이렇게 오늘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참 설교하는 방식이나 설교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참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몰라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설교 들을 필요까지 있나? 내가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 직원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까지 뭐 알 필요 있나? 그냥 나는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전체의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혜성아 너 이렇지? 너 이렇게 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 알아야 되고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이렇게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설교하는 방식이 달라요. 누구는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필요한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설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 그게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우리는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죄를 씻어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죄된 본성 안에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설교를 요구하는 사람은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결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그 욕구는 끊임없이 나를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도 좋은 설교, 때로는 그런 설교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이 세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근데 주님도 참 야속하세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시고는 유아 세례를 주는지 마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것까지 같이 말씀. 유아도 세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뭐 논쟁도 없는데 거기까지만 세례를 주라.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 주님 참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뭐 이건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라. 뭐 이건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유아 세례를 찬성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구약을 보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너 나이가 어리니까 넌 나중에 나이 먹고 와라, 어른 되고 와라, 뭐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민족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또 이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 역시 이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 중에서 자녀들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세례를 줄 때 온 집안에게 준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 또 회당장의 그리스도보, 이 그 모든 온 집에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서 온 집안은 자녀를 빼고 난 그 온 집안일까요? 아니겠죠. 자녀를 포함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결정적인데 구약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에게 행하는 그 할례,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근거가 돼요. 할례 언제 왔습니까? 바로 태어난 지 8일째. 그러니까 이 아이가 8일째면은 진짜 완전 갓난 상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 백성은요, 바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할례로 표시하는 것이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양한 점에서 할례와 세례를 연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역시 유아 세례 역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찬성 쪽의 의견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우리 다 유아 세례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유아 세례 안 합니까? 왜 헌화식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쪽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전통을 보면요, 이 성경 이 교회사를 보면 정말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아 세례를 줬다라는 기록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 왔던 것이에요. 자, 이제 반대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반대 입장 역시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설명하자면, 첫째,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예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반대 입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아에게는 그럴 만한 지식도 없고요, 행동도 안 되고요, 얘들 신앙 태도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떠든 거 봐서는 도무지 저런 애들에게 왜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될 그 충분한 나이가 됐을 때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 바로 이 반대 입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죄를 자복한 자에 한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또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즉 제자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이 구약의 의미를 빗대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개인이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만, 신약은요 개개인의 믿음을 갖는지 또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구원에 참여했는지를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보고 세례를 주기보다는 직접 그 당사자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아이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반대 입장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반대 입장을 들어보니까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서로 일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팽팽한 거예요. 자, 이 논쟁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타협점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 16세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유아세례 문제로 아주 급진적으로 개혁 운동을 펼쳤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그 제세례파라는 그 사람들은요, 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개혁 운동을 펼쳤지만 가장 온건하게 했던 그 개혁 운동이 바로 카톨릭이 행했던 유아 세례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반대한다. 세례는 오직 믿음과 회개, 거룩한 삶을 전제로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숙한 나이 그 아이들에게 했던 그 세례는 모두 무효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 한해서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 유아 때 받았던 그 세례 모든 자들을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제세례파. 제세례파. 그래서 어나바프티스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제세례파. 다시 세례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그들의 급진적인 개혁 운동 때문에 그들은 카톨릭에서도 핍박을 받았고요. 또 심지어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또 반대와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소수 종파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무참히 밟혀졌고요, 죽임당하는 그런 교회사의 비극을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과거 기독교도요 그 로마 그 제국의 압제에 살았을 때 그때 정말 소수 종파였거든요. 그때 심한 박해와 죽임을 당하면서 그 기독교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힘을 갖게 되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자기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힘을 가진 그 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살생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교회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유아 세례는 쟁점입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를 인정하지 않다고 뭐 이렇게 박해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너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너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교리, 다른 신학,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하지 말아야 될 대화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타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 이야기. 이거는 아무리 해도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극과 극에서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느냐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서로 등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거 운동할 때마다 항상 이 네거티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수치와 그 흠을 끄집어내야지 자기에게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현실 정치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요 교회에도 크게 별반 차이 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항상 익숙해 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등을 지고 각을 세우면서 서로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규모에 따라 가지고 개척교회는 대형 교회는 저 타락했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 대형 교회는 스스로 우쭐하여서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 저러니까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야. 저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시하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아니 그 자기네 교회가 큰 교회랑 자기 어떤 그 떳떳한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오히려 정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갔더니 죄다만 문제덩어리고 막 죄인들이 모여 있고 거기는 뭐 하나님이 없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난 비판하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교단 그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합하지 않고 화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국내에 잘 알려진 개신교파가 8개가 있는데 정말 연합되기 힘듭니다. 또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안에서 성경적이니 뭐 성령 운동이니 서로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느냐고 연합의 본질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현실 교회는 다양한 이유로 서로 분리, 분쟁, 분열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결국에는 힘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은 쪽이 고스란히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과거 이 제세례패가 당했던 그런 핍박과 뭐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항상 당하는 쪽은 작은 규모였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교단과 교파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사성 또 교리와 정치 이것을 지키고 견지하는 것은요 정말 좋아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서 싸워야 돼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바로 성경이 지지하는 거룩한 공교회 즉 보편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각자 출신도 다르고 배경, 문화, 국적, 인종, 심지어 뭐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등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 즉 보편 교회성을 이루려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해하는 것, 수용하는 것,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산이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서로 달라요. 또 다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신학적인 견해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적인 배경, 문화, 예식, 정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산이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너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비난, 비판, 원색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함께 행하면서 힘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어나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다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이뤘다면은 왜 상대방 다른 교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우리도 저 교회를 한번 배우고 싶다. 우리도 한번 저 교회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유아 세례를 한다면 하는 대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한다면 안 한다는 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 산예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그 교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 대신 헌화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얘기하겠지만 헌화식은 유아 세례와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도 우리 아내가 유아 세례랑 헌화식이랑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달라요. 뭐 같으면 같을 수 있는데 다릅니다. 한번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 헌화식은요, 여러분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저는 주로 우리 온유와 시온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 줄곧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아 세례를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온유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을 그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안 받게 했어요. 그 나이가 됐음에도 안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때 유아 세례를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제가 아무리 뭐 순복음 출신이라 해도 전 유아 세례 받게 했을 거예요. 왜요? 그게 옳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뭐 너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다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세례를 베풀고 싶다.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이제 안 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헌화식이 주는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이 짧아요. 이제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헌화식과 유아 세례라는 제목이 무색할 만큼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뭐 충분합니다. 자, 헌화식이 주는 의미 두 가지 살펴보면 첫째, 헌화식은 믿음을 가진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믿음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하겠다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내와 제가 잘 들어야 돼요. 이 헌화식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자녀로 받고 그 아이를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이들을 막 비난하고 억압하고 야 하지마 협박하고 하지만 이제 헌화식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달라져야 돼. 우리 아이를 포용하고 잘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다음 말 안 들으면 한 번도 방에 가둬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막 억압하고 막 박해하고 찌르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때로는 자식을 매로 훈육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정말 자녀라면은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부모라면은 때로는 처음에는 설득하고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데리고 오겠죠. 근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죽음의 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책임져서라도 그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역시 주님도 그 아이가 만약 지옥불로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면 그 아이를 쳐서라도 그 아이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 아이를 다시금 돌이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으로 훈육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질책하고 훈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지.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부모는 이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삶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교회는 그 부모를 지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불신자랑 결혼하겠다라고 주장한다 할 때 부모는 뭐 억지로 뭐 내키진 않지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원하니까 해줄 수 있지만 교회는 입장은 달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 자녀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징계까지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위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불신자랑 막 결혼할 생각은 막 꿈에도 꾸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난 후에 침례까지 받고 난 후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허락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주례도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불신자 가정과 결혼한다, 주례 쓴다, 그 목사님 징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그게 아니죠. 그냥 해달라면 하죠. 왜요? 안 하면 딴 교회 가서 주례 받으면 되지. 난 딴 교회 가서 주례 받을 거지.
성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사리교회는 딱 지킬 거예요. 양쪽 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저에게 만약에 누가 주례 부탁한다. 그러면은 누가 한쪽에 안 믿는다. 그러면 난 못해.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그건 안 되는데.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야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직분자라면은 이제 어쩌면은 직분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안 됐나 그러면 정직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헌화식을 했다면은 이 아이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의 뜻대로 이 아이를 지도하고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부모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헌화식은요, 부모 외에도 교회와 교인 전체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자, 헌화식의 또 다른 의미는요, 바로 이 자녀를 이제 교회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처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서약입니다. 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 하나 키우는데 교회 전체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상실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누구 자식인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뭐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부모에게도 맡기셨지만 교회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성도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인이 지체가 된 한 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갖고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근진, 엄하게, 근엄하게, 진지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우리는 각각 가진 은사와 성향대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맡기신 거예요. 이제 네가 목양하렴. 이제 너가 목양해야 될 양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는 책임 있는 거예요. 누가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오더라도 이 교회 안에 왔다면은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냥 함부로 세례를 베풀거나 침례를 줘서는 안 돼요. 왜요? 이 대상자가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주의 뜻도 따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목사 책임인 거예요. 목사 책임인 거예요. 아니 너는 책임지지도 못할 건데 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로 될 때까지 수고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세례 받을 자격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래야지만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그 사람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권징할 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 들을 거예요? 교회 와서 난 주님의 말을 들어요. 저는 성령님의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샤머니즘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무엇보다 목사는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결코 세례도 줄 수 없고요, 정회원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서약하면서 내가 교회의 권한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사람에게 한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서약식 정회원이라는 정회원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 헌화식 할 때도요 우리가 서약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모든 교인들이 서약할 거예요. 이 자녀를 이제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며 이 자녀의 신앙과 생활의 모습을 내가 책임지면서 이 아이를 훈육하며 주의 뜻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약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최온유와 최시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일 이 두 아이가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나서 엇나간다면 그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이죠. 맞아요. 부모 책임 맞아요. 그리고 교회도 책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교인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헌화식은 누구에게만 행합니까? 등록 교인의 자녀에게만 행하는 거예요. 등록 교인은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화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자녀가 이제 교회의 책임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성도가 다 힘을 합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지고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은 책임감 가지고, 특별히 목사는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또 보존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뭐 1년이 돼도 뭐 몇 달이 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래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습니다. 내게 맡기셨습니다. 누구라도 저 아이의 신앙생활이 엇나간다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 등록교인으로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 정회원시킬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두 아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했을 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했을 때 칭찬하시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잘못을 했을 때에 엄하게 꾸짖고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훈육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사랑을 돌보며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자녀가 이 산이의 교회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